5월에 이렇게 가정의 달인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이번 주 갑자기 잊혀졌던 옛날 가수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테지만 그래도 아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뭐 조그만 어린이들이 낭낭한 목소리로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며 뭐 어린 시절에 그거 원래 누가 부른 건지 아십니까? 뭐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들으면 알만한 곡이 그 얼굴에 햇살이 무슨 달맞이 꽃 뭐 이런 노래 딱 들어보면 알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70년대 유명 가수였던 맹인 이용복이라는 맹인 가수가 불렀던 곡입니다. 이분이 불렀던 찬송가라든지 또 그 크리스마스 캐롤 들으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부른 곡들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담 이브의 범죄와 에덴 추방 사건을 다룬 지난주에는 그가 불렀던 노래 중에 줄리아라는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린 여인아,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여인아, 마지막 남은 나의 웃음마저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여인아, 뭐 이런 가사예요. 제가 그거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혹시 꿈에 아담이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원망하는 그런 거를 이게 써줬나 뭐 이런 웃기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그가 불렀던 번안가요 중에 루치오 달라가 불렀던 그 1943년 3월 4일 생이라는 노래가 떠올랐어요. 이게 원래 설교 준비를 하면은 이 설교에 딱 맞는 찬송가와 복음성가가 탁탁 떠올라야 되는데 지난주 이번 주는 이제 딴 노래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연관 검색어처럼 이게 계속 그게 떠올라요. 그 노래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바람이 휘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되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또 얼마나 히트를 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이용복은 그 누나의 실수로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누나가 평생 정말 성심으로 뒷바라지를 해서 그를 유명 가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대기가 1972년에 그 남진 가수가 이용복 역할을 하고 윤정이가 누나 역할을 하고 윤일본, 김창숙, 주중녀 뭐 이런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1943년 3월 4일생이라는 노래를 나중에 그 OST로 뭐라고 불렀냐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로 했거든요. 영화 제목도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근데 이 어버이 주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녀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것처럼 불효막심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용복이 어렸을 때 맹인으로 살면서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왜 나를 낳으셨나요? 가여운 어머니. 그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부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누나가 죄책감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동생을 돌보고 또 이용복도 노력을 해가지고 70년대 10대 가수상을 받았어요. 맹인 가수가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맹인 가수가 10대 가수상을 받고 최고의 히트작을 수십 곡을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렇게 어버이 주간이나 어버이날만 되면 자주 불리는 노래 중에는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도다. 뭐 이런 노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아까 이용복이 가여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 그 자체가 고맙고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면 이미 철이 다 든 거예요. 애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이 들 리가 없어요. 10달 가까이 이렇게 품고 힘들게 지내다가 출산을 한 다음에 그 아이를 본 순간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특히 이 아담 이브 부부 같은 경우는 에덴에서 추방이 됐잖아요. 그런 슬픔 속에서 유일한 세상의 낙은 갓 태어난 아기가 방긋방긋 웃고 그러다가 잠든 얼굴을 보는 게 아마 제일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또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그렇게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큰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도 주셨어요.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미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듯이 3장 15절 말씀이 원복음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그 머리를 짓밟게 될 거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담 부부는 3장 20절에서 아담은 아내를 이브라고 그 전에 불렀던 그 이브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하와다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름도 고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담 부부가 아들을 갖게 된 거는 그냥 우리가 불임인 줄 알았는데 애를 갖게 됐다 그 수준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소망의 출발이었을 겁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1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게 아담인지 하와인지 불분명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담이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주어로 보이는데 사실은 하와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새번역 같은 성경은 이거를 분명하게 해놨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자, 이 부분은 하와가 가인을 뭐라고 봤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그 생명의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사실 내가 여호와로부터 남자를 생산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직역을 한 걸 겁니다. 이 구절에서 특이한 거는 내가 이 한 아이를 얻었다, 한 아기를 낳았다가 아니에요. 남자를, 그것도 낳았다가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남자를 얻었다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남자를 생산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가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 카스토라는 이 창세기 유명한 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이 단어가 구약에서 여러 군데에서 쓰인 용법에 따르면은 하와가 의기양양해 가지고 드디어 내가 약속대로 구원의 씨 남자를 형성했다, 창조했다, 만들었다, 생산해냈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일이 뒤틀렸어요. 그 아이가 동생을 죽이고 가정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가정의 모든 평화를 다 깨버렸어요. 이제부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원래 발음대로 카인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송가인 팬클럽이 우리 가인이는 그런 애가 아니어라 막 이러고 나올 거라서 원망 듣고 싶지 않아서 가인이라고 하면 안 돼. 원래 발음대로 그냥 카인 이렇게 딱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집안을 깨뜨리고 이런 걸 가인이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근데 이런 비극은 1절 상반부에서 카인을 낳게 된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구약에서 생식이나 욕망을 강조할 때는 창세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들어갔다,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든지 함께 누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 독특한 단어 다른 데도 물론 비슷한 용법이 있긴 하지만은 여기에는 이 NRSV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어 카인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알게 됐다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담 하와가 어떤 범죄를 했냐면 선악과를 먹고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는, 판단하게 되는,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알게 되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어 카인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약간 앞으로 뒤가 별로 안 좋을 거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굳이 그 단어를 여기에서 쓸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더 적절한 단어,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태어난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다가 배고파서 울다가 양껏 젖을 먹고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잠이 든 거를 본다면은 그 아이의 미래 행복한 삶을 꿈꿔보면서 소망이 차 있게 되지, 도대체 누가 부모가 갓난 아이를 놓고서는 뭐 절망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어요. 게다가 부모로서 정말 다짐해 볼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쫓겨나서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어렵지만은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애들만은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나름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얘네들이 2절에서처럼 카인은 농사꾼이라는 그런 농사 일을 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 아벨은 목동의 조상처럼 여겨지는 이 목장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잘 자라줬어요. 그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아담 부부는 또 다른 건 몰라도 이 아이들만은 우리를 닮지 말고 죄된 삶을 살지 않고 범죄하지 않게 잘 길러야지 다짐도 좀 해보지 않았을까. 전 부모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나름대로 자기 일을 가지고 잘 살게 되어서 성공했는지 몰라도 반이 성공이지 반은 실패한 겁니다. 아담 부부의 장남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죠. 이로써 아담 부부의 죄가 자식 때에 가서는 더 악화되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문제가 먼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5절 후반부를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카인이 굉장히 뭔가가 화가 났고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행동은 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처럼 죄가 너 카인을 유혹할 때 죄가 문 옆에 웅크리고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처럼 도사리고 있을 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 아닙니까? 누구나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밉고 또 화가 나고 그렇다고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잘못된 것이죠. 욱하는 것을 참으려면은 어려서부터 성품 훈련이 가정에서부터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화가 났다고 뭐가 못마땅하다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자, 범죄 전부터 그런 어떤 성격적으로 그런 게 이제 욱하는 게 그런 게 강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도 또 이 태도는 카인의 모습 속에서는 잘못된 게 또 나타나요. 그 부모가 범죄했을 때 이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건 기회를 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그냥 숨고 피하다가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그게 3장 9절이었는데 4장 9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카인이 동생을 죽인 거는 에덴 동산 밖의 사건이라서 하나님 모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것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곳까지 오셔가지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4장 9절에서 이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죄책감이라도 있었고 미안했는데 아주 그냥 얼굴 딱 철판 깔고 모른다고 탁 거짓말을 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부모의 잘못이 자식 때에 가서는 점점 이렇게 악화되어서 반복돼 간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 우리의 허물이 자녀 때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자녀대에 가서 또 반복되고 악화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정을 제대로 꾸려야 되는 겁니다. 가족 간의 우애는커녕 살인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1절, 2절에서 카인과 아벨 출산 얘기 다음부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4장을 살펴보세요. 아담, 하와 얘기가 몇 절에 나옵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아까 읽었지만은 1, 2절에서 애 낳았다 다음에 두 아이들의 성장과 양육 과정에 그리고 살인 사건 전이나 후에 그들의 삶에 부모님이 개입한 흔적이 보입니까? 전혀 없어요.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애만 낳아놓고 제대로 된 자녀 교육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사건 전후에도 함께 대화를 한다거나 의논을 하는 등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전혀 지금 성경에 안 나타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전에 전조가 5절에서부터 나타났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카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카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면서 왜 내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는지 화가 났어요. 이런 일로 화를 내는 사람은 가만 보면은 이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내 동생 아벨보다 못한 게 뭐 있냐고.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항상 살고 난 이렇게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모든 걸 훌륭하게 잘 해내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라면서 원망이 있고 심지어 그분이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에게도 분노가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서 그냥 슬쩍 넘어가 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카인의 이런 태도를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지 않고 다루기를 원하신 거죠. 그게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여기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카인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기회를 주셨건만 카인은 전혀 돌이킴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지적당한 게 못마땅했는지 더 화가 나는지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문제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 얄미운 동생놈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지 동생을 없애버리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것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주의를 이렇게 주신 다음에 7절 후반부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시고 교훈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불순종했어요. 이때 성경은 카인이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아서 원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너 여기 히브리어 본문에는 강하게 그 2인칭 대명사를 써. 너 내가 죄를 다스려라 라면서 개인의 책임 있는 삶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불순종했고 그가 살인죄를 저지른 거지 아담의 원죄 때문에 후손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8절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순간적으로 욱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의도적으로 유혹하고 꿰어내어서 죽이는 것은 더 악한 겁니다. 가인의 살인은 계획에 의한 것이었어요. 세번역 성경은 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그대로 번역해놨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굉장히 모호하게 번역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나름 명료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아담은 죄를 지었을 때 남에게 전가를 하고 변명을 했어도 적어도 그렇다고 화가 나가지고 살인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카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동생만 인정해 준다고 생각을 했는지 동생이 미워가지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들로 깨어내어 죽여버림으로써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때는 참 순진했을 때라서 그렇지 요즘에는 우리 조용한 데로 가자 그러면 아무도 안 가요. 옥상 올라가자 왜 그러지 이러지 그걸 또 따라가는 그렇게 순수하던 시절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인은 하나님의 판단과 교훈을 거부하고 하나님한테 화가 났지만 어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인 그 동생을 희생시켜 버림으로써 이렇게 죄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예언되었던 여자 하와의 씨를 통한 가족 구원의 길은 막혀버리고 아담 하와의 가족은 파괴돼 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아마 뱀은 쾌재를 부르고 3장 15절에 원복음 야 이건 끝났어 성취되기는 실패했어라고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할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사탄이 망쳐놓은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카인이 동생을 살해한 사실을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가지고 아벨 네 동생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거시면서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카인도 인도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카인의 대답이 뭐였어요?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모른다고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냐고 대든 겁니다. 맞아요. 사실 가족은 상호 책임성으로 서로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는 존재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카인은 거부를 한 거예요. 부모뿐만 아니라 형은 주어진 영적 권위 가운데 동생을 보호하고 돌볼 것을 기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카인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내가 그런 보호자냐고 따지면서 그 역할을 거부한 거죠. 카인의 부모는 범죄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회도 하고 수치도 느꼈지만 카인은 그런 모습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대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셔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지금도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신원을 하고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면은 성전 에덴뿐 아니라 성소 에덴 밖에까지 세상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화난다고 성질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힘으로 누르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요 교회 다닌다고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신학생들을 20년을 가르쳤고 20년 넘게 가르쳤고 목회에서도 10몇 년을 이렇게 봤지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이런 죄의 모습은 똑같아요. 가만 보면은 오히려 더 교묘하게 더 조용한 대로 꿰어내고 더 교묘하게 제거해버려요. 겉으로 그렇게 깡패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예의 있게 하면서 은근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더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깨어지고 인류애가 파탄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인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영적 아비로서 저 같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영적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까요? 참 부모나 또 목회자나 다 똑같은 겁니다. 공허한 듣기 좋은 소리만 맨날 하고 축복만 선포하면 애들이 또 성도들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거는 아이들이 형제 자매 간에 싸우지 말고 우애를 가지고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죄성 속에서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하게 됩니까? 두 번째 교훈.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이 잘 지켜나가게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이 지켜나가게 해줘야 돼요. 그냥 놔두면은 다 모든 것은 공동체는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제대로 양육해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부모들의 부족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오늘 읽었던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본문 구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대로 또 새신자들 후배 교인들을 돕지 못하고 이상하게 말을 하고 가르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카인이 하나님께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좋아하고 카인의 제물을 좋아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부터 5절을 과연 그런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판단이고 거기에는 대부분 우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카인은 그 일로 인해서 매우 기분이 나빠하고 침울해졌어요. 5절, 6절을 보면 카인이 안색이 변하고 화를 냈다라고 해놨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 구절의 원래 문자적 의미는 그냥 화가 났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의기소침해 침울해졌다. 그런 단어입니다. 빅터 해밀턴이라는 구약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바른 해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해석이 맞다는 건 7절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7절 앞부분에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얼굴, 낯을 들지 못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5절 후반에서 안색이 변했다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내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침통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지금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빠 아담이나 엄마 하와가 다가와가지고 카인아 무슨 일이 있니? 왜 그러니? 라고 대화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카인 자신의 문제가 크지만은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는 부모로서 개입을 해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것이 계속 이제 발전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요 더 큰 일을 저질러요. 남을 죽이든지 자기를 죽이는 일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하게 사람이 슬퍼하고 우울하고 이런 데 가지 않도록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7절 상반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힌트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선을 행했더라면은 즉 바른 삶을 살았더라면 내 얼굴을 내 낯을 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왜 그가 우울해하고 침울해하고 그렇게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근본적 이유는 내가 선을 행했더라면.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상징인 어린 양을 바쳐서고 카인은 풀떼기 곡식 나달이나 들여가지고 제사가 거부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가 쓰였고 읽혔던 그 모세 시대에는 곡식 제물과 동물 제물 모두 하나님 예배에서 동등하게 사용되었어요. 그걸 안다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절이나 또 레위기 2장 14절 이후 부분을 보시면은 곡식 곱게 갈아서 기름과 유황이 첨가된 상태로 드리면 더 좋고 또 곡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로서
드려질 수 있는 예배의 중요한 그런 제물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농사꾼 카인이 드린 곡물이나 과일이나 채소 제물이 절대로 아벨이 드린 동물 제물보다 더 낫거나 반대로 더 저급하지 않단 말입니다. 이번 에스라라든지 예수님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이었던 필로는 만약 아벨의 제물이 조금 더 받게 합당한 제물이었다면 그것은 제물의 종물, 동물이냐 곡물이냐 식물이냐의 차이가 아니라 아벨은 카인에 비해서 어떤 걸 드렸냐면은 첫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첫 것의 가장 귀중한 부분을 드렸어요. 왜냐면 3절에 보면은 우리말에는 정확히 안 나타나 있는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카인은 첫 소산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곡식 중 일부를 그냥 가져왔어요. 근데 아벨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얻은 것 중에 첫 번째 소산의 가장 귀중한 걸 드린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아벨이 두 가지를 드린 것처럼 보여요. 양을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보이는데 새 번역이라든지 NIV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은 모든 양떼 가운데 맛배에 즉 첫 번째 소산에 기름기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첫 번째 낳은 것에 이 기름 부분을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동물 내장을 덮는 이 기름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비만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내장 지방. 근데 이거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어요. 그걸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태워서 향을 내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기름은 그 양에서 내장 쪽에 있는 그 기름은 가장 귀중한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양의 가장 귀중한 기름 부분을 아벨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보면요. 곡물이든 동물이든 곡물의 첫 소산, 그 다음에 동물의 첫 배 모두 귀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다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 정신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는 않지만은 장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 부부와 그 자녀 시절에는 이런 율법 책이 오경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한 명확하게 나온 규정은 없었지만은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삶은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카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담, 이브의 삶을 통해서 애들이 뭐는 배웠냐면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부모로부터 예배의 삶은 배웠지만은 예배를 드린다고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바르게 되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 지상주의예요. 그냥 예배만 많이 드리면 성공한다라고, 예배가 우리의 뭐 생명보다 귀중하다, 예배를 맨날 드리자 해서 새벽부터 뭐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세상 편한 교회가 없죠. 모든 한국 교회는 엄청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렇다고 한국 교인들이 전 세계의 기독교인 가운데 가장 바르고 거룩하고 옳게 사느냐?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가인과 아벨이 예배는 부모로부터 배웠지만은 그의 삶이 달라졌냐? 전혀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바르게 살았냐?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카인의 삶은. 이걸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애들한테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종교성은 가르치지만은 나 같은 목회자도 교인들한테 그냥 주일 성수 잘해라, 11조 잘해라, 종교성은 가르칠 수 있지만은 예배의 정신이나 태도나 우리의 동기와 삶을 제대로 가르치냔 말이에요. 이게 훨씬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 사건에 보면은 부모인 아담과 이브는 자녀들의 삶에 심지어 살인이 벌어질 정도로 막 서로 미워하고 화가 난 상태, 그러다가 나중에 꾀를 내가지고서는 꼬여내가지고 들판으로 꼬여내서 죽이고 하는 이런 일 가운데 전혀 개입되거나 도와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부모는 종교성은 보여줬는지 몰라도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못 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가 맨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돈을 11조를 조금밖에 안 내고 떼어먹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면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다. 풀떼기라서가 아니라 곡물이라서가 아니라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과 카인과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은 예배할 때 우리가 가져온 제물과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4절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 예물에 대해서 뭐를 하나님은 받으셨냐면 그는 삶이 의로운 자였다. 그래서 그 예물의 가치를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아벨이 드린 그러한 삶을 가지고 나온 이 예배는 믿음의 예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예물이지 그 두 번째 가져온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날, 특히 어린이 주간과 어버이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카인의 부모, 아담 부부는 예배의 관습과 종교성은 전해졌는지 몰라도 안타깝게도 형제의 사랑, 헌신, 가족됨, 그리고 예배의 동기와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은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럼 무엇이 훌륭한 부모일까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많은 땅과 많은 양들, 즉 돈과 회사와 공장과 재물을 물려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형제 우애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일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어린이날에 뭐 안 사줘도 돼서 참 좋아요. 옛날에는 어린이날 요번에 뭘 선물을 해야 되지 이게 고민이었는데 그 고민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어린이날에 제가 이제 부모님을 식사 대접하러 가는데 따라와가지고서는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가족들이 동생네도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 용돈 드리니까 얘도 같이 드리는 거 할머니한테. 그리고 와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거기에 시가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아들 딸아 꽃만 받고 끝내기엔 내가 너무 정성으로 키웠는데 이렇게 된 걸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그래서 제가 캐시를 보내드렸습니다. 통장으로. 그 미국에 있는 동생 둘하고 얘기를 해서 3명 걸 걷어가지고 이제 큰애가 저한테 용돈을 보내서 제가 이 설교 준비 집에서 저녁에 할 때마다 노트북 조그만 거 갖고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데스크탑이 오래돼서 망가져서 못 쓰게 돼가지고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돈 보태서 컴퓨터 사서 설교 준비를 어저께 잘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고 아끼고 뭔가 그거를 표현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부모도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위해서 뭔가 보여주고 드리고 예물처럼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꼭 카인을 위해서 땅을 많이 사주고 아벨을 위해서 양을 또 사주는 것이어야 되는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돈과 재물을 물려주는 게 최고의 선물일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가진 건 많은데 나중에 형제 자매 간에 싸우고 유산 때문에 다투고 그래서 결국 집안이 파탄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고 사는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하나님 잘 믿고 바르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마지막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자녀한테 물려주자. 딴 거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걸 자녀한테 물려줘야 돼요. 근데 그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좋은 부모가 되는 거는 책망도 징계도 없이 그냥 애들이 원하는 거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누구도 줄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귀한 걸 주지 못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어떻게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아담 부부의 부모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절에서 애 낳아놓은 거 외에는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아이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건지 어떻게 그런 폭풍우 같은 사건 속에서 아담 하와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왜 안 보이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애들을 교육한다고 아이들이 내 마음처럼 다 되지는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무 어미 키워가지고 나를 이제 가까이 하지도 않고 무서워하는구나. 잘못 키웠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전에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살고 애들을 정말 믿음 가운데서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만 제대로 갖고 산다면 힘들어도 이 험한 세상 좌절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도 않고 화난다고 누구를 해치지도 않고 세상을 살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유산, 가장 최고의 가장 나의 귀중한 것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물려주는 것일 겁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